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시기에 가장 사역이 전성기이기도 했지만 성도들 사이에 큰 갈등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파와 할레파 사이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그러할 때 지도했던 두 종류가 있다면 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지도함이 있어서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가지고 예,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 정말 꾸중 들을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지도의 서신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어 갑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우리는 이 존재가 마귀인 줄 압니다.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는 별명만 있습니다. 전부 다 본 이름이 성경엔 전혀 밝혀지지 않아요. 사탄이란 이름도 사실은 별명입니다. 마귀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마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불려지겠지만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이름을 부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쁘게 불러주시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돼서 나와서 첫 번째 예,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뭐 단순히 현상을 가지고 우리 몸의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시험합니다. 여기 사탄은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는 특징이 보면 보입니다. 어,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여기 말씀은 보면 뛰어내리라 했는데 일부러 한 구절을 뺐습니다. 길을 갈 때에. 본래 이 말씀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길을 갈 때라는 말씀을 뛰어내릴 때라는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길을 갈 때라는 말을 일부러 빼가지고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예. 이런 행동은 사탄의 행동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시험하는 자의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극복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다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누구로부터 자유인가 하는 게 보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네,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선포는 세리완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이 선포는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회개해라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 이후 곧 또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이 물론 있습니다. 그 천국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이른 천국과 아직 이르지 않은 천국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른 천국을 확인하고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오늘을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보면 처지가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단 말은 배는 자기 게 또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배도 임된 거죠. 참 가난한 어부였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배입니다. 배의 선주가 아버지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두고 조금 짐작해 보건데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대지사장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지사장집에 납품했던 집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대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장래가 뭐 탄탄했을 겁니다. 다 안정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기꺼이 이익이 되는 거, 오늘 내 삶의 수단이 되는 거, 오늘 내게 욕망의 충족의 수단이 되는 거, 어떤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손잡고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걸 고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천국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보다 약하고 처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눈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았더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럼 이 말씀은 무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이 모세가 했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기 또는 십계명을 전달했던 대언했던 바로 모세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거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장면이 여기인데 여기를 특별하게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3대 사역이 뭐라고 했죠? 가르치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가르치시며라는 말씀이 이런 것을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어진 건 뭐겠습니까? 전도하시고 돌보셨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근데 복이 있다는 사람들의 실제 어떤 사람인가 보면 손해보고 약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참고 그리고 도리어 억울한 일 당하고 올바른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만 그 올바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복이 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보통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거하실 때 복이 있다. 뭔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팔복은 그렇지 않아 보이죠? 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가 이런 삶일 때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걸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맛인 같습니다. 성도다운 맛,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것은 비춰질 때 그 비춤이란 빛을 비춤인데 그 빛은 다른 게 아니고 선행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과 두 가지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는 마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행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어요. 그 무슨 오해냐 그러면요. 바울이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폐해진 줄로 알고 율법은 폐해졌다 해가지고 그 지킬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폐해졌다는 말은 구원받는데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제사, 구약 성경의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법이 폐해졌다는 것이지 구원의 역할에서 더 이상 율법은 역할을 할 게 없다는 것이지 율법대로 살지 말란 말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또한 여기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는 첫째,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는 잘못된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걸로 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답게 사는 삶,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은 일 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시는 그런 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는 의는 바로 그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는 두 번째 의, 칭찬받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누가 들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은 겁니다. 이 지금 무리들이요. 나는 너희에게로니 예수님은 거기 말씀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품고라는 말은요. 음욕을 속에서 딱 생각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음욕을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음욕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꼭 새가 알을 품듯이. 달걀을 품듯이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래 행동하기 전부터 가늠했다는 겁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오른손이 뭔 일을 실족하게 있다는 겁니까? 음욕, 음해,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가르침 받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자기가 간음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도 간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착한 삶을 살도록 선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이 우리의 삶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염색약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밤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원래 예수님께서 본래 하신 말씀은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씀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산상순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사람과 좀 실력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경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네, 우리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산상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 이렇게 사는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아닙니다. 상 받는 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는 대표적인 의, 칭찬받을 의 세 가지입니다. 이건 구원받을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가 나오죠. 가난한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을 의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칭찬하실 겁니다. 기도 성실하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자. 그것 또한 기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같은 말 또 하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말 또 하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많이 해야. 기도 시간을 길게 해야 들으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 가르치신 모범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될 것입니다. 상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 상 받을 의의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란 하나님께 상 받는 삶입니다. 여기서 보물이라. 금식도 보물이고요. 기도도 보물이고요. 구제도 보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언제가 상 받을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들을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정반대 말씀이 정반대로 부자들을 꾸짖었던 분이 있었죠. 우리가 앞서 성경 보셨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러한 보물 칭찬받을 일들을 상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물은요. 헌금은 없어요. 물론 구제헌금이 들어가겠죠. 구제헌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칭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 땅에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칭찬받으십시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언젠가 상 받기를 소원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눈이 어느 쪽으로 밝습니까? 돈 버는데 눈 밝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눈 밝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양쪽 다 눈 밝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이 밝든지 아니면 돈 버는데 돈을 열심히 추구하는 눈이 밝든지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눈 밝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기를, 너무 마음이 그쪽에만 집착되지 말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매이다 보면 마치 꼭 재물에 눈먼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결코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서서 눈먼 번다는 것이요.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드는 거. 그것 또한 눈이 먼 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 가난하든 부하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없고 부자는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자 하고 그렇게 참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일은 그날로 죽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가슴에 새롭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는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 오늘 열심히 삽시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삽시다. 오늘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첫머리 말씀이요. 사실은 야고보서 3장과 4장 말씀이었죠. 할레파하고 바울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니까 제발 그만 싸우라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기 마태복음도 얘기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려고 그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은 서로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 잘못만 생각하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제발 좀 그만해라 하는 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편 잘못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내가 지금 뭘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봐라. 좀 그만 좀 싸우라 하고 부탁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요, 사실 거룩한 것, 우리의 진주를 우리의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싸워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끼리 싸워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정말 옳지 못한 사람들 정말 손에 창피당할 일을 해보십시오. 그건 개에게 주는 일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답게 살아서 결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개에게 던져진 그런 하나님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면요. 다른 사람도 좋은 거 가지고 싶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좋은 거 가지고 당신은 나보다 좀 덜 좋은 거 가져가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지고 싶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는 삶인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좁은 문, 네, 좁은 길로 갑시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는 일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갑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물이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로 우리를 압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두 가지를 표현하시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란 겁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라 부른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의 접붙인 가지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죠. 그 열매 맺는 그것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와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 행했다. 이 정도면 능력의 종, 불의 종 아닙니까? 불의 사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너는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사기쳤던 사람들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무엇이 요청됩니까? 듣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셨는데 먼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5장부터 여기 7장까지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예수님 모범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맛을 유지하고 우리 맛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빛을 드러내는 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